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기에 앞서서 그 책 한 권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이제 제목이 조지 물러가 경험한 기도의 재조명이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사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조지 물러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5만 번 이상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이런 영국의 그 목회자로 아주 1800년대에 영국이 아주 유명한 또 이렇게 목회자로 알려져 있고 이분의 책이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아주 깊은 영감과 영성을 이제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오늘 기도 응답에 관한 이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내용 중에도 이 조지 밀러의 기도에 대한 응답받은 이야기를 제가 잠깐 예화로 이제 드리겠지만 어제 제가 밤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당시 이제 1800년대에 이 영미권의 이런 신앙인들의 영성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영성이 참 많이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참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배우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혹시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필요하신 분은 이 책을 좀 빌려 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좀 적용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좀 돌려보셨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되 주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십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되 주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십니다. 네.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좋은 것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라는 이 말씀처럼 말씀 사역과 함께 기도의 중요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친히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여러 가지 이제 각도로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끈질긴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인내와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다음으로 9절에서 10절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심으로써 직접적으로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3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제 신뢰로 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신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본문에 담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비결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 사람이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와닿으셨습니까? 8절 말씀에 귀찮게 졸라됨으로 이제 구했을 때 필요대로 다 주었다라고는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제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5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끈질긴 친구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끈질긴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 단어는 importunate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이제 불리는데, 우리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importunity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이제 보입니다. 이 importunity라고 하는 단어는 끈질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뜻의 이제 영어 사전의 의미를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귀찮을 정도로 자주 절박한 요청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귀찮을 정도로 자주 절박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어떤 문제,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한번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고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귀찮을 정도로 자주 절박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떤 남자가 자기 친구의 현관문을 한밤중에 두들기는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잠자던 친구가 쉬지 않고 두들기는 것에 질려서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정말 귀찮고 졸라대서 그의 필요대로 다 주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바른 자세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꾸준히 이제 지속해야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한 그것이 바로 본문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24시간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육체 안에 가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 안의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육체 안의 가시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그런 응답을 받고 기도를 멈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녀의 마귀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이제 간구했을 때 그녀는 제자들이 거절하는데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무시하시는데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요청이 수락될 때까지 방식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매달렸는데, 이렇게 어떤 경우에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간구하는지 보고자 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는 15번 이상이나 기도했는데도 아니라는 이제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가 이 기도에 긍정적인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라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로마서 8장 28절에 이제 붙드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노라고 하는 기도 응답이 없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구나 라는 뜻으로 알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본문의 비유가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 바울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해 동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조지 물러가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조지 물러는 사람들의 명단을 놓고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계속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뮬러가 죽었을 때 그 명단에서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3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3명. 남은 3명 가운데 2명은 그 조지 물러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이후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러가 그 명단을 놓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다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은 우리 때 일어나지 않고 우리 때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이런 뮬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부터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명백히 아니다라는 응답을 받기까지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를 잘못 읽게 되면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친구처럼 기도 응답에 매우 인색한 그런 분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친구의 간청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빵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 때문에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가 빵을 내어주는 건 역시 우정보다는 집요한 친구의 부탁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그가 원하는 바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나기 전이라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부터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귀찮을 정도로 자주 절박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을 또 원하신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끈질긴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거나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 때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즉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평범한 진리를 전혀 도외시한 채 엉뚱한 곳에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찾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더 확실하고 빠르게 응답받는 비결은 마치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유명한 기도원을 찾아서 헤매는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분들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들으실 만큼 귀가 어두운 분도 아니시며 또한 좋은 기도원을 가야만 들으실 만큼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도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자세를 결코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여러분에게 꼭 맞는 필요한 때에 지체 없이 응답하심으로 여러분의 인내를 풍성한 기쁨으로 바꿔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영적 성장이라는 더 큰 열매도 안겨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되 끝까지 겸손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한마디로 말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 구하라, 영어로 ask, 찾으라, seek, 두드리라, knock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단어 첫 글자를 조합해 보게 되면 무엇이 된다고요? ask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요청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귀찮게 졸라대므로 라는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무언가 모순되는 것처럼 여러분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8절의 경우 부끄러움도 없이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귀찮게 간구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반면에 9절에서는 구하다의 말은 아랫사람이 겸손하게 간청한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며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잘 아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끝까지 간청하고 구함으로 응답을 받았던 분들의 기도의 신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참 적절한 예가 아닐 수가 없는데,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간청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무려 6번이나 거듭해서 질문하며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집요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처럼 질문을 계속하면서 예를 잃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질문과 간청을 거듭할수록 더욱더 예의와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 예컨대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기로 작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 앞에 티끌과 재 같은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주님께 아뢰고, 이런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먼저 주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30절도 보게 되면은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말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 질문을 드릴 때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말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예를 갖추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간청하면서도 인내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분명한 예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조화를 잃고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겸손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고려한 나머지 적당히 기도하다가 이내 멈추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구하는 것에 바쁜 나머지 예의와 겸손은 내다버리고 무지막지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빚쟁이를 독촉하는 채권자의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분도 아니시며 더구나 우리의 독촉을 두려워하는 분도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되 겸손과 예의를 잃지 않는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로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함과 동시에 낮고 겸비한 자의 호소를 귀하게 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의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말씀이 이제 여기에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13절은 이제 5절부터 계속된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한 가르침의 이제 최종 결론 부분에 이제 해당됩니다. 여기서 특히 1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자기에게 권한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과 똑같은 병행을 이루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게 되면 거기에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무엇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 누가복음의 성령이 무엇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좋은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누가는 이 좋은 것들, 영어로 보게 되면 good things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좋은 것들을 성령으로 표기한 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신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구절은 성도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큼 우리 성도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말씀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머릿속에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던 기억들이 수북히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 앞에 10절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받는 것이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분들이 항상 좋은 것들로 주신다는 이 말씀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좋은 것들이나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최상의 응답으로 주는 성령은 그런 무인격적인 능력이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인격을 지니신 제3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분의 종이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9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무제한적으로 모든 문제에 적용될 성질이 아니라 특정 기도 제목에 맞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인데 우린 여기서 먼저 교리에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교리, 바로 기도에 관한 교리가 있는데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많은 그런 한국교회 한번 가보게 되면 뭘 달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성령 하나님 우리 구원받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우리 몸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찾아보시죠.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우리 성령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예배 처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성전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성전의 휘장이 이제 찢어지면서 그 성전을 폐하셨고,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어디가 성전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 각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흥집회에 가게 되면은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의 말처럼 성령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를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분은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히 거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여기 위로자가 무엇입니까? 위로자가 바로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미 받은 성령을 또 받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과 구약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사역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어떤 줄 아십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사람에게 들어오셨다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사울처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라고 해서 죄를 졌을 때 영이 떠났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51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런 시편 기도가 우리 신약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모범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언제까지요?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결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의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한 사람 안에 구원받았을 때 영원히 내주하시며 그를 봉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봉인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봉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4장 3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었다면 그 즉시 우리가 자백을 해서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언제까지 봉인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유리병에 물을 부분적으로 채우고 밀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유리병에 물을 이렇게 한 반만 채웠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에 유리병 안에 처음에 집어넣는 것이 전부지면 그 밑에 이제 뜨겁게 하기 위해 뜨겁게 만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그 안을 뿌옇게 다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을 더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받은 성령 말고 더 받을 것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더 많이 우리를 주관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몸 안에 계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팔과 다리와 손과 입과 눈과 생각과 상상들과 마음과 기타 등등을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 않도록 통제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가운데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미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해야 하며, 그럴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실로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와 간청하는 이 끈질긴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와 또한 내용과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까지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까지 심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올바른 자세와 방법으로 언제나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함으로써 항상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성장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